오늘은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는 각종 사회, 도덕적인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안 세웠습니다. 아직 광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you are to be, are to be는 뭐냐면 돼야 된다, 뭐 해야 된다. holy는 거룩한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신약성경에서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깨끗하십니다. 정결하십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찰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하고 내가 친구입니다. 내 친구가 경찰입니다.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은 다니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쓰레기 던지는 것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호위반도 함부로 못합니다. 친구인 경찰이 나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죄짓고 범죄하고 도적질하고 그러고 다니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깃털은 똑같은 깃털끼리 모인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물들까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제 까치는 까치끼리,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백로는 백로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 주변에 정직한 사람들 많을 확률이 많습니다. 범죄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주변에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꾸 내 주변에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가.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해보십시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덩달아서 같이 공범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붙잡히면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불의한 자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은 없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국가를 세운 다음에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이 세워지긴 하지만,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모세가 리더가 돼서 이끌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주권자,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를 할 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애굽, 이집트나 뭐 그런 막 다 있을 텐데, 야, 내 백성을 봐라. 내가 거룩하니까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도둑질하고 죄 짓고 막 그러고 다니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겠습니까? 야, 내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이끌어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봐라. 이렇게 거룩하다. 이게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죄 짓는 삶은 이제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도적질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구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 옛날에 동네에서도 이제 자식이 동네에서 잘못하고 다니면은 뭐라고 합니까? 동네 어른들이,
저놈은 지 애비 얼굴에 먹칠하고 다닌 놈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불이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부모 이름에 먹칠하듯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 갈 자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제 들에 보니까 들판에 뭐가 있냐면은 짐승, 야생 짐승 있지 않습니까? 사자나 멧돼지가 막 물어 죽인 짐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찢어 죽은 것, 짐승에게 찢긴 고기, 그 고기가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고기는 개한테 던져줘라. 개가 그거 먹게 해라. 거룩한 백성인, 거룩한 사람인 너희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들판을 지나가다가 이제 뭐 야생짐승한테 사자나 호랑이, 곰한테 찢겨 죽은 짐승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슴이 찢겨 죽어서 사슴고기가 나왔다. 아니면은 뭐 소고기가 나왔다. 양고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찢겨진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개한테 던져주라는 겁니다. 개가 먹게. 왜 먹으면 안 됩니까? 그거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은 옛날에 뭐 부정탄다, 뭐 부정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할 때 안 좋은 거 이렇게 다면은 뭐 부정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짐승한테 찢겨 죽인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는데 이제 고기가 있습니다. 소가 죽어 있습니다. 소고기. 그러면 그거 먹을 겁니까?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늑대가 물어 뜯어서 죽었는지, 멧돼지가 들이받아 죽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간 뭐 병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소, 죽어 있는 소, 너무 배고프면 뭐 먹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하여튼간 이제 또 늑대가 물어가지고 이제 늑대가 먹다가 이제 남기고 간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소고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상태가 벌레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세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냥 길거리에 있는 죽어있는 소 그 고기 먹으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거 먹으면은 병 걸립니다. 세균, 바이러스, 병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출애굽기인데 애굽을 탈출한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해서 하는데 레위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짐승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매종류 있지 않습니까? 매종류. 이거 왜 매종류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거기는 이제 먹지 말라고만 써 있는데 매가 뭐 먹습니까? 죽은 사체 먹습니다. 사체 먹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매 몸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병균이랑 바이러스, 세균 잔뜩 합니다. 그거 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종류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한테 그 세균이, 바이러스가 옮겨올 게 분명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염됩니다. 감염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부정탄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 먹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아니냐. 거룩한 사람이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기한 게 또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왕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제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과 들릴라, 힘센 삼손,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있는 삼손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포도주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절처럼 짐승한테 찢겨 죽은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도 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들릴라한테 그게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머리 깎았다가 이제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하여튼간 요점은 뭐냐면은 삼손이
그 나실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되는 그 사사 삼손이 무엇을 했냐? 사자가 길에 가는데 들판에 죽은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보고 이제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다시 성경을 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죽은 사자를 보고 이제 갔다가 이를 보고 돌아오는데, 그 죽은 사자 몸에 이제 벌이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벌꿀이 있는 겁니다. 죽은 사자 시체에 벌꿀이 있습니다. 그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벌꿀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한테도 갖다 줍니다. 좀 부정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삼손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손이 또 머리카락, 나실이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난다고 했는데 델릴라한테 유혹받아가지고 머리털을 다 밀어서 힘을 잃습니다.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하신데 삼손이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절을 읽을 때 우리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대. 그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네? 의롭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이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구절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들판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소가 죽어있다. 야, 땡 잡았다 오늘. 땡 잡았어. 소고기요, 소고기. 예를 들어 곰이 죽어있습니다. 사자한테 맞아가지고 곰이 죽어있습니다. 야, 오늘 땡 잡았다. 저 곰 죽어있네. 저 곰 쓸개즙 있지 않냐. 웅담. 야, 오늘 횡재했다.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먹을 겁니까? 지금 오늘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횡재했다고 하면서 먹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잘됐다 오늘 운수 대통이다 막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신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짐승에게 찢겨 죽인 고기 먹지 마라. 개한테나 줘라. 그렇습니다.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개나 먹을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성경 구절에 뭐냐면은 비슷한 패턴으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의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자의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길거리 쓰레기도 줍고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뒤에 가서 보이스피싱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아버지가 거지일이야.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랴.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라도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내 인생만 가지고 보면은, 내 인생도 이제 좀, 그래도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이름, 내 아버지 이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내가 먹칠을 하면 안 되지. 적어도 내가 먹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3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개나 줘버려라. 개나 먹을 고기다. 니들이 먹을 고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생각해 볼 때 그 죽은 고기, 짐승에 찢긴 고기는 그냥 우리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이러스와 세균이 있어서 감염돼서 우리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듣기 부정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찢긴 고기가 좋은 고기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횡재했다고, 꽁으로 소고기 얻었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거룩한 백성이 하기를 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이 있습니다. 거룩한 생각하게 하시고, 거룩한 말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정해주신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래서 정한 동물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